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목회적인 답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논의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유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전에 느껴보지 못한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오랜 시간 눌려왔던 관습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고 또 소망하고 갈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11장에서 나오는 여성의 공예배시 머리수건 문제도 사실은 이 자유를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하느냐에 대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유를 맛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자유를 건강하지 못하게 해석하였고 이로 인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문제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3절을 보면 모든 것은 할 수는 있지만 유익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유함이 있으니 자유가 있으니 할 수 없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선과 악이나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유익한가, 덕을 세우는가, 선의 문제인가 또는 악의 문제인가, 죄를 짓는 문제인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건강한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이것을 우리는 판단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부분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분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 속에서 선과 악으로 분명하게 모든 것이 나뉜다면 사실 얼마나 좀 편하겠습니까? 고민하지 않겠죠.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입니다. 당연히 악한 것은 멀리하겠죠. 분명하게 나타나니까요.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고민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매 순간 삶에 대한 고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그 기도와 질문들이 계속해서 아우러지는 것이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 있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러한 예배의 형태를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분들도 있고 사실 저 또한 이러한 예배 형태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성격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즉 복음을 통해 참된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둔 그 사람의 자유는 어떠해야 하는가? 복음을 마음에 품은 자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2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못하고 금지당하는 것에 못마땅해 하는 굉장히 악한 심성이 우리 인간에게는 좀 있습니다. 남아있죠.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심지어 거닐었다라는 표현까지 정말 하나님과
정말 밀접한 관계와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들, 그 존재, 이 아담과 하와인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금지당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좀 악한 심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얻은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얻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최고의 것을 얻었는데 또 무엇에 우리가 집중하겠습니까? 이미 최고의 것을 얻었는데 작은 것을 얻지 못한다고 결코 억울하거나 나약하거나 놀림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기에 그러하기에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거나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숙의 차원의 문제이죠. 어린아이에게 맞추는 것이 성숙한 어른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어린아이 보고 어른처럼 뜨거운 것을 먹어라, 어른처럼 뛰어라, 어른처럼 말해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할 뿐더러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된 자유함에 대해서 말을 해도 이 설득되지 않는 이들이 있을 것인데 29절을 보면 내 자유가 왜 남의 양심에 판단받아야 되느냐? 30절에는 내가 감사함으로 먹는데 왜 남의 비방을 받아야 되느냐? 이 성숙의 차원에서 이야기해도 여전히 이렇게 따질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요즘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크게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잘못 해석해서 건강하지 못하게 그것을 행동하는, 여전히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와 자유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또 그것에 욕심을 내는 자들, 성숙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못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31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는 세상의 자유와 다른 것이죠. 우리의 자유는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약에 우리의 자유가 가린다면, 만약에 우리의 행동이 가린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이죠.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며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참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방향이 없으면 헤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걸어가야 할 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나에게만 집중되었던 그 삶이 예수님 믿은 후에 변하여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구원의 성격이 자기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희생적 사랑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도 바울처럼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얻기보다는 이미 받은 축복과 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함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강교회의 귀한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유창진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의 귀한 리더들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른 새벽을 깨우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세강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간절함과 소망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오며 주어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실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